오늘은 흘러가라 불어나라 창일하라. 흘러가라 불어나라 창일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뭔가 확장되고 뭔가 규모가 방대해지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흘러가라, 그러다가 불어나라, 나중에는 창일하라, 넘쳐 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전체를 한 단어로 압축해보라고 하면 환상이라는 두 글자로 압축해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에스겔이 환상, 이런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장면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환상은 에스겔 전체 중에서도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환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1, 2절은 스며 나오는 물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동쪽을 향한 성전의 앞면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쪽 문은 닫혀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 44장 1, 2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앞에 44장 1, 2절 보시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아멘. 죄와 타락으로 이스라엘을 떠나셨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불쌍히 여기셔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귀환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문을 닫아 버리셨습니다. 이 말은 곧 성전으로 귀환하신 하나님이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말씀하듯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마음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는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심은 금물입니다. 또다시 죄에 빠지면 하나님은 떠나시고 말 것입니다. 어쨌든 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동편 문을 열 수는 없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으로 돌아서 가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문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안에서는 못 열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돌아서 이쪽 문 앞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밖에서도 보니까 문지방 밑에서 물이 조금씩 스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끝에 스며 나오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시다시피 물이 조금씩 떨어지거나 흘러나오는 소리를 묘사한 의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뚝뚝뚝 좔좔 조금씩 물이 샌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부터는 뭔가 낌새가 이상합니다. 안내자인 하나님의 영이 이제 안내자예요. 이제 지금 환상이라 그랬어요. 실제가 아니라 환상, 꿈을 통해서 이제 안내자가 하나님의 영이 되시는 거예요. 이 안내자가 에스겔을 이끌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인 이 안내자가 앞서서 손에 줄을 하나 들고 천척씩 거리를 측량하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1척이 약 50cm라고 하면 천척은 얼마가 될까요? 500m가 되는 것이죠. 안내자가 건너가고 에스겔 너도 건너오너라. 건너도록 했는데 물 높이가 어느 정도였다고 합니까? 3절에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그러니까 고작 발목이 물에 잠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4절에 다시 500m, 그러니까 천척을 측량하고 나서 에스겔을 보고 나서 물을 건너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수심이 얼만큼 되니까 물이 어디까지 차오른 거예요? 무릎까지 차오랐습니다. 네. 그나마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면 뭐 그래도 걸어갈 수는 있지 않습니까? 물살이 거세지 않은 이상. 그런데 다시 세 번째로 천척을 재고 안내자를 따라가 보니까 물이 이번에는 어디까지 차올랐습니까? 허리에까지 차오른 겁니다. 허리까지. 저는 이제 물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허리까지만 차올라도 공포감이 밀려들어서 가족들도 버리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네 번째 천척을 측량하고 다시 따라갑니다. 도합 몇 미터요? 초등부보다도 못하네. 500m씩 지금 4번이에요. 4번. 몇 미터? 미터로. 담임 목사님은 이런 경우에 환장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2000m. 그냥 키로수로 따지면 2km가 되는 것이죠. 괜찮아요. 네, 수학 말고 다른 과목을 잘하면 됩니다. 2km를 따라가는 것인데 이번에는 물이 얼만큼 차올랐습니까? 5절에 찾아보세요. 물이 얼만큼 차올랐어요? 5절에 사람이 등이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헤엄쳐야만 건널 수 있는 강이 되어버린 거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자 안내자는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다시 말하면 에스겔아, 너 성전 동문에서 졸졸졸 스며나온 물이 흘러서 불어나서 창이라는 강이 된 것을 잘 보았느냐 하니까 에스겔이 여기 대답하진 않지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 눈으로 봤기 때문에. 넘실대는 강을 보여주시고서 하나님의 영은 발길을 돌려서 에스겔을 강가로 데리고 갑니다. 7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은 걸 보게 됩니다. 그 나무들은 12절에 보여주듯이 어떻습니까?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주렁주렁 맺혔습니다. 잎도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도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들은 맛도 일품인 최상품의 열매들, 그리고 그 잎사귀는 무슨 병도 다 고칠 수 있는 약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8절부터 쭉 보시면 성전에서 나온 물이 여기저기를 적시고 급기야 아라바까지 내려가서 바다와 만나게 됩니다. 아라바는 사막처럼 척박하고 황량한 곳을 의미합니다. 메마름과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곳입니다. 끝내는 그곳을 지나 사해바다로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해바다 아십니까?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본 분, 사해바다 가본 분. 나중에 수련회를 한번 필리핀, 미얀마 가다고 해도 가지 마. 이스라엘, 저 요르단 쪽으로 한번 가보면 좋겠어요. 저도 한 번밖에 못 갔다 왔어요. 신대원 때 가봤는데 다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어쨌든 사해바다는 말 그대로 죽은 바다예요.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고요. 어떻게 보면은 생명력이 없는 저주받은 바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꼭 사해바다로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가리키는 것이 꼭 사해바다, A는 B다. 사해바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해바다도 포함하면서 넓은 의미에서는 아라바는 실로 죽음이 상존하며 절망과 탄식이 끊이지 않는 소망 없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말 나온 김에 사해바다를 대표적으로 한번 보면 보통 우리나라 바다가 염분이 한 3%에서 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바닷가 가서 물을 한번 드셔보신 분들은 짜죠? 짭짤하다는 걸 알 거예요. 근데 사해바다는 염분이 33% 이상. 우리나라가 3% 염분이 짜요. 그런데 사해바다는 10배나 높은 33%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해바다 들어가기 전에 물이 뭐 까맣더라고요. 안에 보이지도 않고 무섭기도 하고. 그 선교사님 가이드 분께서 당부하시더라고요. 혹시나 눈에 물이 들어가면은 비비지 말래요. 비비지 말래. 왜 그래요? 했더니 그냥 물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금 결정체가 있대요. 그 물 안에. 그렇기 때문에 비볐다가는 이런 각막이 찢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비비지 말고 바로 나와서 샤워기로 눈을 이렇게 씻어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염분이 높기 때문에 한 모금을 잘못 마시게 되면 10초 동안 숨을 못 쉬게 된대요. 그리고 세 모금을 마시면 바로 응급실에 가서 위를 세척해야 될 정도로 위독해지니까 절대로 장난치지 말래요. 물장난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근데 가서 어떤 그 형님이, 전도사님 형님이 진흙을 딱 묻혀가지고 머리를 탁 넘겼어요. 그래가지고 야 멋있다.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언제 이거 와가지고 이런 머드 축제를 또 해보겠어 해가지고 발랐어요. 발랐는데 갑자기 한쪽 눈이 따가워지기 시작해요. 알고 보니 흘러내린 거예요. 흘러내리고 나서는 한번 나가면 또 들어오기가 그렇잖아요. 힘드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가지고 한쪽 눈만 뜨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반대쪽 눈도 따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다 흘러내렸어요. 흘러내려가지고 근데 눈물만 나오는 게 아니라 혼물까지 같이 나와요. 아 진짜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옴짝달싹을 못해요. 그래서 제 룸메가 옆에 있었어요. 일로 와보라고 후배니까 일로 와가지고 나 손잡고 빨리 데리고 샤워실로 가라고. 샤워실로 가가지고 바로 야외 샤워장인데 거기서 아무튼 씻어냈어요. 그리고 언제 올지 모르니까 다시 들어갔습니다. 한번 다시 들어갔는데 그 후배는 그 샤워장 이거 잡아 당기면 물이 떨어지다는 위에서 이슬람 한 고등학생처럼 보이는 이슬람 거기랑 시비 붙어가지고 싸움이 날 뻔했어요. 나중에 그거는 제가 말리느라고 애썼습니다. 되지도 않는 영어로. 어쨌든 빠지면 다 죽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사해바다에서 과연 어떤 생명체가 살아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잘 보세요. 문지방에서 찔끔찔끔 새어나오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물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보시라니까요. 8절 끝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이 흘러내리는 물로, 8절 끝부분, 이 흘러내리는 물로, 거기서 다 같이 시작.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아멘. 전율이 돋지 않습니까? 말씀을 믿는다면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로 옆에가 또 지중해라고 하더라고요. 지중해처럼 물고기와 생명체들이 풍성해지는 바다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면서 저를 지중해도 봤지만 지중해는 물론 발은 못 담가 봤습니다. 버스를 타고 지나가면서 봤기 때문에 세계적인 휴양지가 아닙니까? 심지어 물고기 한 마리도 살지 못했던 그 저주받은 바다가 되살아나서 10절이 말하듯이 각기 종류별로 큰 바다에나 있을 법한 물고기들이 뛰노는 바다로 변할 것이며 어부들이 그물을 던지고 콧노래를 부를 정도로 생명이 역동하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이거 그냥 환상일 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환상일 뿐이에요. 꿈일 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숨은 요지를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12절에도 과실나무와 열매들이 풍성할 것이고 잎사귀는 약재료로 쓴다는 이야기 중간에 왜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중간에 이 말씀이 있어요. 12절 중간에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왜 중간에 이 말씀을 숨겨놓았겠습니까? 눈 크게 뜨고 귀 쫑긋 세우고 진리를 발견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 발견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물은 영적인 의미에서 사망 권세 아래 눌려 소망 없이 괴로워하는 인간을 구원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생명을 공급해주는 원천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된 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이 세상이 여러분들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이 세상에 임한 것입니다. 이 저주를 우리 힘으로 어떻게 풀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5년 뒤, 10년 뒤를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 질문합시다.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게 몇 가지나 있던가요? 제 기독교 동아리 전 열심히 하였지만 대학생 때 선배가 오토바이를 타고 하도 고등학생 때 철부지 시절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 나가지고 지금도 쩔뚝거리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아무튼 2번, 3번 만에 합격을 했어요. 룰루랄라 콧노래를 부르고 막 자랑을 하고 하나님 은혜라고 막 그래요. 축하해요, 형. 축하해요. 아무튼 잘 됐네요. 앞으로 평생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안정적으로. 그랬더니 집이 순천인데 전남 고흥으로 발령이 난 거예요. 그러더니 한 몇 주 하더니 막 시부렁시부렁 거리더니 막 뭐라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러다 우리 마을 없어지겠다고 맨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망신고만 하러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불평불만만 해요. 이러다 우리 마을 없어지면 자기 직장도 없어지는 거 아니겠느냐. 예. 제가 아는 어떤 중에는 연봉이 5천 6천 가면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영 아니라. 예. 그런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여러분. 6개월 안에 그만두고 나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 뜻대로 되는 게 과연 몇 가지나 있던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이후로 이 세상은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이미 죄로 오염되고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가 인간의 발목을 휘감아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무능하고 어리석은 인간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만으로 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이 오늘 하루 숨쉬고 사는 것 내가 건강하고 똑똑하고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실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의 소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공짜가 아닙니다. 거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값어치 없는 휴지 조각으로 여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특권입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사망에 눌려 방황하던 여러분을 찾아와 주셔서 외아들 예수를 내어주고 대신 여러분을 속량하여 주신 것입니다. 8절 끝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핵심 단어가 되살아나리라예요. 되살아나리라.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되살아나리라. 믿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 회복되리라. 선포하십시오. 낙심과 절망감에 눌릴 때 속으로 말고요. 여러분, 입 밖으로 한번 선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외쳐보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는 되살아나리라. 저희 장인어른의 중국에서 20년 동안, 지금도 중국에 계신데 사업을 하세요. 중국 공산당이고 언제 쫓겨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갔던 사람들 다 한국으로 철수하고 들어왔어요. 잘 안 돼서. 근데 장인어른 지금까지 거의 20년까지 버티고 있는데 처음엔 믿음 없었어요. 가서 거래처랑 이렇게 하고 말도 안 통하는 중국 가서 해야 되니까 독한 술 마시고 집에 와서 토하고, 지금은 예수님을 엄청 잘 믿는 회심한 사람이 되었는데 저한테 그래요. 김 목사 선포하라고요. 예, 아버님. 아버님도 공장에 가면은 아침에 일찍 출근하면 아무도 없는 그 큰 공장, 이게 공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 가서 성경책을 딱 놓고 책상을 한번 친 다음에 아무도 없는데 할렐루야를 크게 외치고 찬송을 몇 곡 부르면은 새 힘이 돋는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입으로, 마음속으로 말고 입으로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되살아나리라. 소성함을 얻을지라. 히브리어 단어로 뭔 줄 아십니까? 라파예요. 라파. 따라해 볼까요? 라파. 라파. 여호와 라파. 그래가지고 무슨 어떻게 하겠어요? 봉동이나 떠날 수 있겠어요? 다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에요. 치료의 하나님. 구약 성경에 65회 등장하는데요. 대표적인 구절이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제가 어른들 신방 가고 하면 늘 치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빼놓지 않고 선포합니다. 이 외에도 찢어진 것을 꿰매어 고치다, 잘못된 것을 정상으로 돌려놓다, 상처나 마음을 위로하다, 죄를 용서하다, 건축물을 수축하다, 깨진 도자기를 완전케 하다. 정리하면은 되살아나리라예요. 되살아나리라. 이 말은 죄로 인해 완전히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치료하고 고쳐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광선이 비춰지므로 회복불능, 재기불능, 치료불능인 여러분의 인생과 비전과 상처 입은 영혼과 육신이 완벽하게 되살아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지도 실망치도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떨지도 마십시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청년들이여,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이신 예수님께로 오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강물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몇 구절만 봐도 알 수 있어요. 7절 보세요. 7절. 오늘 강물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심이 많더라. 끝에 심이 많더라. 9절을 보세요. 심히 많으리니. 10절에 심히 많으려니와. 심이 많다는 것이 3번이나 나와요. 7절과 9절과 10절에. 그저 몇 사람만이 아니라 온 만물을 다 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이제 생명수의 원천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 여러분은 원천 알아요. 근본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배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제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암송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천국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도 계속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예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허용하셨습니다. 핍박을 허용하신 겁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고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극에 달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제는 천하 각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곧 천하 각국으로 복음이 생명수처럼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흘러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잠을 깨는 이야기를 하나 할까요? 안 깰 수도 있지만 제가 19년도에 약 여름이니까 2년하고도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때 전에 사역하던 익산의 교회에서 청소년부 수련회 덕콜링이라고 3례 19년도 여름에 혹시 3례 오신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제가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에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여러분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다음 주에는 출석부를 좀 주세요. 나 질문할 거예요, 다. 무선 마이크 어디 갔어? 당장에 지금.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십니까?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면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인데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했어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이제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들어가면 오시게 되는데 그 강사님 한 분이 제가 적어놓진 않았어요. 근데 기억을 이렇게 되살려보니까 그 위클리프 세계 성경 번역 선교회인가에서 성경 번역하는 거예요. 외국어로. 거기에서 발표한 자료라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제 거의 전 세계 언어로 성경 번역이 다 되어 간다는 거예요. 잠이 와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분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10몇 년 안에 이 세상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언어로 성경 번역이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번역이 끝나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선교사님들이 그 성경을 가지고 미전도 종족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미전도 종족, 원주민들 말도 안 통하는 식인종들이 사는 데까지 다 가서 뭘 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게 되잖아요. 믿지만 않았을 뿐이지 교회만 안 나왔지 영접하지 않았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복음만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조건이 갖춰지게 되는 거예요. 시간 문제예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우리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랑 제 아내도 늘 얘기합니다. 우리 때 아니면 제 아이가 이제 11월이면은 2돌이 됩니다. 이 아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짐작을 해요.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인생을 굴리고 있습니까?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고치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죄로 오염되고 병든 세상과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땅과 바다에 예수 심장을 이식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것은 냉정한 것입니다. 심판은 냉정한 것입니다. 고개를 들으십시오. 심판은 냉정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죽은 인생의
바다가 되살아나리라. 그러나 거부한다면 11절에 밝히듯이 거부한다면 11절 보세요. 예수 내가 왜 믿어? 그런 사람들 되살아나지 못하고 영원히 버림받는 소금 땅이 되어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에는 온 세상으로 널리 신속하게 퍼지는 확장성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복음에는 확장성이 있습니다. 또한 마르거나 닳지 않는 영원성이 있습니다.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되살아나게 하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확장성이 있고요. 영원성이 있고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지나간 곳마다 놀라운 변화의 물결이 일어났고 풍성한 열매가 맺혔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여기서부터는 대답하기 힘들 거예요. 여러분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비지와 콜레스테롤이 빠져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요? 그러면 현재 여러분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지금 변화를 받고 있는 사람이 어딘가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확장시키고 있습니까? 축소시키고 있습니까? 제 눈을 보세요. 여러분은 복음을 확장시키고 있습니까? 축소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는 곳곳마다 물이 흐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열매 맺는 신앙인입니까? 부담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담 다 내려놓으세요. 작은 변화부터 꿈꾸시면 좋겠습니다. 아합 시절에 열왕기상 아합 시절 보세요. 아합 하면 어떤 선지자가 나와야 되죠? 엘리야. 아합 시절에 가뭄이 극심했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비가 내렸는데 이제 엘리야가 두 다리에 몸을 구부리고 얼굴을 묻고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하늘을 보니까 해가 쨍쨍이요. 비 올 기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사환을 향해서 야, 종이죠? 종에게 나가서 빨리 하늘을 봐라. 비가 올 조짐이 보이냐 안 보이냐 했더니 하늘이 멀쩡한데요. 계속 기도해요. 두 번째 기도합니다. 다시 갔다 와봐라. 어떻게 먹구름이라도 오고 있니? 아니요. 해가 쨍쨍인데요. 세 번째도 가봐라. 네 번째도 가봐라. 여섯 번째까지 갔는데도 비 올 조짐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여기서 포기했으면 끝났어요. 여기서 포기했으면 끝났다니까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일곱 번째 보니까 다시 야, 종아 나가서 하늘을 봐라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종이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별것 아니죠. 별것 아닌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무슨 비를 몰고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조금 후에 성경이 뭐라고 증거합니까?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할렐루야죠.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처음에는 겨자씨 한 알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처음부터 화려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겨자씨 한 알로 시작하십시오. 믿음이 보이는 듯 하다가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는 듯 하다가도 뭔가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고민거리가 생기면은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요. 저도 노력하려고 새벽 2시 반, 3시면 작년 5월 달부터 가요. 기도하러. 예. 아, 그 장마철에 무섭대. 아무도 없는 2시 반, 3시 정도에 창문이 들썩거리고 하는데 뒤쳐다보면 아무도 없고, 작년에는 교회에서 장례가 많이 났어요. 수십 명이 돌아가셨어요. 수십 분이 돌아가셨는데 전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장례 따라가서 영정사진 한번 보고 같이 예배 드리고 왔는데 새벽에 혼자 와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영정사진이 눈앞에 막 날라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날라다니는 거예요. 아이고, 센 척 하지 마, 여러분. 혼자 와서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릴레이도 한번 기도하는 거를 프로젝트를 해봐야겠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겨자씨 한 알로 시작하십시오. 그럼 나중에는 창대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은 거 하나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별 볼 일이 있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를 쥐락펴락 한다고 하지만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다른 문명 보세요. 세계 4대 문명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도, 중국. 이 문명의 발상지들의 공통점은 큰 강을 끼고 발전했다는 거예요. 옆에 바다, 큰 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강은커녕 시냇물도 찾기 힘든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솔로몬이 이 밥그릇에다가 물을 따라 놨는데 이것이 바다이다. 물이 그만큼 귀했다니까요. 이 밥그릇에 있는 물이 바다래요. 강. 척박한 땅이었어요. 아무 가능성이 없는 불모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문지방 밑으로 오늘 에스겔서처럼 물을 절절절 뚝뚝뚝 한두 방울씩 흘려보내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복음이 죄로 인해 저주받은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믿을 수 없는 부흥과 회심의 역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확장에 인생을 헌신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증인들이 되시라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이 받은 복음을 흘려보내고 그것이 오늘의 제목처럼 불어나고 끝내는 창일해져서 이 땅에 하루속히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